우리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불의 상수레 나무들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셋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내가 이제 내년 이맘때쯤에 내가 당신에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해가 속으로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었으므로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니라.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온갖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고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하는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버려라 하시나이까. 그 중에 성이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의인 50을 찾으면 그래서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중에서 5명이 부족하게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하지 마옵소서. 말씀을 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용서하옵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아뢰라.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나누었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큰 분기점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을 보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일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7장을 분기점으로 지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성숙의 과정에 있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청년의 신앙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18장부터 20장까지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21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믿음이 완성된 사람의 신앙의 모습, 즉 아비의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장부터 20장에 나오는 이 청년 신앙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18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 성숙의 기점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본성과는 사실 맞지 않는 일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냐면,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나의 불가능성을 깨달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불가능 앞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청년의 신앙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신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특별히 18장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청년의 신앙기에 접어든 아브라함의 모습과 이제 19장 내일 나눌 텐데, 19장에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러한 청년의 신앙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구별되는 이렇게 다르게 대조되는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느냐?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불의 상수레 나무에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오늘 이 아브라함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나무 근처 장막문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 읽을 19장에서는 조카 롯은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에서 묘사하냐면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문에는 누가 앉을 수 있느냐?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가운데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만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에 앉아서 다른 어떤 지역 유지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과 함께 이 지역의 대소사를 논하는 자리가 바로 성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곳과 롯이 앉아 있는 곳은 굉장히 큰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앉아 있는 곳은 그냥 나무 근처 자기 집에 앉아 있는 것이고, 조카 롯은 성문에 앉아서 그 지역 가운데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좀 잘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롯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하느냐? 하나님을 잘 믿어도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들보다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무언가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학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헌신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나의 인생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은 나의 어떠한 잘됨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오늘 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처럼 나의 어떠한 현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마다 꼬이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봤을 때 보이는 반응이 무엇이냐? 달려간다. 곧 그리고 몸을 굽혀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9장 다음 장에 나올 롯이 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도 역시 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몸을 굽혀서 맞이하지만 달려간다든지 곧 간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나의 인생의 최우선이 하나님인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가장 큰 우선순위인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 이제 청년 신앙기, 성숙의 단계에 이른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아브라함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이 아브라함과 롯의 어떠한 모습 차이를 보여주고 있느냐? 3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섬길 기회를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조카 롯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빨리 지금 이 지역 가운데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예배와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또 우리에게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헌신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구별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고 나서는 급히 속히 달려가서 종들에게 무언가를 부탁해서 지금 성대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대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9장의 롯은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무엇을 대접하느냐? 무교병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교병은 이 발효가 일어나지 않는 빵으로 빨리 만들어서 빨리 낼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급히 세스아의 고운 가루를 반죽해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지금 대접하고 있지만 롯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께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이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한다 하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일로서, 사역을 일로서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막 더하고 무언가 막 이렇게 과장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늘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 이 일을 하나님께 하듯이 마음과 열심과 정성을 담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담은 온전한 헌신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비교는 어떠한 부분에서 알 수 있느냐? 1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약속의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라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라에게, 배우자에게까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조카 롯은 반대의 모습, 이 아내는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려서 이 롯과 두 딸만 구원을 얻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롯이 처음에는 아브라함보다 앞서고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감히 롯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의 인생의 말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고 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과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동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는 훈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많은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많은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또 그런 아름다운 간증거리들이 많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학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우리 고3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린아이를 벗어나 성인이 되는 문턱에 있는데, 하나님께 그 모든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청년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진행될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헬세드 서승범 집사님의 장인 되시고 이진아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이동희님께서 사고를 당해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우리 이동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을 위해 함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에 크고 작은 건강의 문제와 또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